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함께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뉴질랜드에 와 보니까 어떤 집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시즌이 되면은 집을 완전히 그냥 성탄 장식을 합니다. 집 전체를 어마어마하게. 예전엔 웰컴베이 쪽에 유명했는데 지금은 신흥도시로 떠오르는 여기 최대홍 신유리 집사님 있는 그 동네에 엄청나게 그 추리 장식을 잘 해놓은 집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볼만할 겁니다. 밤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딘지 대강 물어보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저 진짜 정성이 어마어마하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은 정말 다들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탄생하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시작. 예수님 탄생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자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때를 따라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설, 또 추석 이런 명절이 있듯이 이 뉴질랜드도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의 설이나 추석은 분위기가 거의 없고, 여기는 인구도 작고 한인들이, 오클랜드는 그래도 조금 있는데 명절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 사람들도 부활절과 성탄절이면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입니다. 가족들이, 우리 명절 때 되면 가족들 다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 사람들도 성탄절 되고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떨어져 있던 형제 자매들, 식구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좋은 날이니까 모이는 거죠. 아마 전 세계가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온 세상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와는 다른 성탄절이죠. 그들에게는 성탄절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휴일이고, 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피할 수 있는 그런 날이죠. 보통 집안에서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집안 식구들이 다 이렇게 숨죽이며 아기의 탄생을 고대합니다. 태어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어땠을까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세상이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 천군 천사,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그 정도만 예수님 탄생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목자들이 가서 본 예수님은 말고요, 말 먹이통에 누워 계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생일이 있는데 예수님 생일은 몇 월 며칠? 12월 25일. 우리가 12월 25일이 이제 예수님 생일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예수님 생일이 아니고
기억하기 편하게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던 태양신 미드라스가 있었습니다. 미드라스를 섬기는 그 축제 날이 되면은 도시 하나가 다 뒤집어집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휩쓸려서 들어가니까 교회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무리만의 기독교적인 고유 어떤 날을 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미드라스 신을 숭배하고 축제하는 그것을 맞불을 놓기 위해서 만든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 보면은 세상이 교회보다 성탄절을 더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대형 백화점, 쇼핑몰, 또 기업들, 그런 이벤트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탄 장식하고 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 가서 사진 찍기 굉장히 바쁘거든요. 너무나 멋있으니까. 저도 안 가봤지만. 그런 거 한번 장식해서 만들어 놓으려면 몇 억씩은 좋게 들을 겁니다.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을 부르기 위한 쇼핑, 술, 또 축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충분히 계산된 계획이죠. 한껏 사람들을 들띄우고 아주 빅세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먹고 마시는 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세상에 교회가 성탄절을 진짜 뺏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회가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전혀 생각 없이 지나간다면 진짜 교회는 생명 없는 교회,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우리가 모일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세상은 예수를 곡해하고 왜곡하고 부정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세상과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동원시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의 예배, 또 설교, 교육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교육 차별화는 없어야 된다. 교육은 다 만민에게 공평해야 된다. 그러니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학교에 붙어 있었던 십계명, 주기도문, 또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철거되고 있잖아요. 뉴질랜드도 다르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국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기도하고 시작했던 회의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빠진 크리스마스, 예수를 싹 빼버린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 없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서구 사회도 뉴질랜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여기 와서 제가 성탄절 때 인사를 하다 보니까 나는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들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해피 크리스마스. 사람들끼리 기분 좋고 즐겁고 그런 크리스마스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성탄절이 마냥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어요. 경각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은 이거 소중한 가치들을 다 뺏기겠다. 지키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고 성경의 진리에 완전히 도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의 결혼 장소로 교회를 내주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주례를 서고 이런 걸 교회 뉴질랜드 앵글리칸 처치가 다 결정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면 세상은 더 예수를 모를 것이고 더 어두워질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교회가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들이 되어가고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 영적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경각심을 갖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인류가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다큐멘터리 또 영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인류는 이미 한 번 멸망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노아의 대홍수 때. 노아의 대홍수 때 다 멸망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다 이 세상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씨앗은 노아의 8가족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8가족 거룩한 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당시 인구가 몇 명쯤 됐을까요? 2022년 11월 기준으로 지구의 인구가 80억입니다. 노아 시대는 한참 전이니까 인구가 훨씬 작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일반 과학자들도 그렇고 창조과학자들도 그렇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쭉 족보를 이렇게 보면서 인류 증가에 대한 데이터들을 쭉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학자들도 창조과학자들도 노아 당시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최소 10억에서 100억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평균으로 잡아도 노아 시대 때에 50억의 인구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고 또 얼마나 감사하신 분이냐면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십억에 이르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만큼 미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멸망 직전까지도 못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셔야만 했던 이유,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것을 생각하시고 또 이미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다시 이 땅에 세컨 커밍 하실, 재림하실 날만 이제 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죠. 예수님 탄생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소식들 많잖아요. 생일 축하, 결혼 기념, 또 성적이 좋아서, 또 무슨 상을 타서, 승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무슨 계획했던 일들이 잘 돼서, 병이 고침받았거나 수술이 성공했을 때, 등등. 기쁜 소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good news, great news.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소식은 아무리 기뻐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가장 바쁘게 활동한 존재는 천사예요. 천사들이 가장 바빴습니다. 밤늦게까지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오늘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1000만 번을 죽었다 깨나도, 모든 인류가 수천만 번을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 그게 뭐냐면 죄,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 이게 사람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않기로. 근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요. 근데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되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의 DNA가 자녀에게, 후손에게 쭉 다 이렇게 전가되는 것, 유전되는 것처럼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모든 사람은 이미 잉태된 순간부터 죄입니다. 그거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더라고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내놓을 만한 모든 사람도 다 죽더라고요. 한 사람도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나이 많아서, 또는 병이 들어서, 또는 사고가 나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람이 죽는 이유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죄의 삭슨 사망.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죄를 해결 못 하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그 증거가 죽는 거잖아요. 아무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 죽더라고요.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씻을 수, 해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세주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정하셨어요. 십자가로. 십자가를 믿는 자는 다 죄 용서를 받고, 부활을 믿는 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고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죄 용서와 또 영생, 천국이 약속된 것. 이것이 good news, great news,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잠들었죠. 깊이 잠들었죠. 그때 천사들이 소식을 전했잖아요. 지금도 세상은 잠들어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누가 흔들어 깨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굿뉴스를 들은, 예수 복음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이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도 깨워야 되고, 완전히 깊은 잠에서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다 깨워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탄의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겸손한 분이에요.
오늘날 성탄절의 이 모습들은 화려하고 정말 대단하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탄은 너무 소박했어요. 아니, 너무 초라했죠. 어디 한 군데 막 축제하고 들썩거리는 데도 없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밤중에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 몇 명만 예수님 탄생을 보고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믿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말이죠. 허름한 말 먹이통에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잖아요. 그분 태어나실 때 뭐 달랐을까요? 태어나실 때 주님이 엄청나게 당당하고 위엄에 있는 모습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하고 태어나셨어요. 똑같았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너무나 조용하게 또 겸손하게 태어나셨어요. 세상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여기지 않았죠.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 고치셨죠. 귀신 걸린 사람들 다 귀신 추방시켰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죠. 때로는 조그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도 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와, 이런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다. 우리 왕이다 하고 떠받들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겸손하신 분이죠. 왕이신 분이 군대도 없지, 무기도 없지, 그렇다고 막 무력을 사용하시지도 않았죠. 그냥 왕이 되시면 됐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도 너무 무력했거든요. 사람들이 네가 구세주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얼마나 조롱했어요. 안 내려왔어요. 아, 저렇게 힘없고 약한 왕? 메시아? 그건 아니야. 자신들 마음속에서 예수를 털어내기 시작했고 예수를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처음부터 왕이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다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생명이신 분이 죽음을 당해서 무덤에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건 없어요. 주님은 오셔서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만, 나는 내 뜻을 행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고난받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감당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왕이 아니었고 스스로 왕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접되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쁜 소식. 탄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지금과 앞으로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성탄의 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